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10사람 안 따라했어요? 다시 합니다. 시작.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3사람 안 했네요. 다시 할게요.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고개를 드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저를 스토킹하셔도 됩니다. 저만 보세요. 저만. 딴 데 보지 마시고. 눈동자가 떨어지면요 졸리고요.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옆에 친구 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거기까지는 다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창세기 이제 반복 훈련 중인데,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뭘 좋아하냐면요, 사람들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불나는 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불이 나면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어디서 불났대. 막 그러면 막 흥분 상태가 돼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불 구경이 어디서 났는데, 불이 어디서 났는데, 그리고 누가 싸워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면 이렇게 보면서, 싸운다. 한 대 친다. 왜 싸우지? 막 궁금해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막 가까이 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럴까?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이후로는요,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요, 어느 한편의 편을 들고, 한쪽을 응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응원해요. 이런 인간의 속성, 싸움을 붙여놓고 그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의 인간의 속성을 아주 드러내놓고 한쪽에 마음껏 실컷 응원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스포츠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격투기라는 스포츠는 그런 인간의 죄성, 처절하게 한 명이 짓밟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격투기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이제 게임에서 이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몸값을 높이고 인기 좋은 그런 선수들이 되는 거죠. 격투기를 막 보면서 이렇게 죄의식을 갖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격투기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저 어릴 때는 레슬링이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밀 막 이러면 어릴 때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던 그 레슬링 막 하면은 난리가 났었어요. 동네가. 사람들이 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링에 있다가 팍 날아가가지고 사람 팍 엎어뜨리고 막 다리 꺾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릴 때는 그게 이렇게 흥미진진했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는 그게 굉장히 좀 무섭고 잔인하고 저 깔린 사람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이러한 죄성은요, 사람에게만 이렇게 격투기나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를 만들어서 대놓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주지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 죄성을 적용해요. 그래서 투우라고 있죠. 투우. 소를 싸움을 시키죠. 스페인의 진짜 투우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잘못하면 투우사가 뿔에 받쳐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소 뿔이 날카롭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투우사들이 이제 묘기를 부리면서 싹싹 피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투우사들이 죽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 일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뉴스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투견, 개들을 가둬놓고 어디 한 울타리에 가둬놓고 두 개를 싸움시켜요. 굉장히 잔인해요. 물어뜯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을 때까지 물고 안 놓습니다. 개들이 주인들이 떼놓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닭개 여러분 좋아하는 치킨 있죠. 그 치킨들이 이렇게 닭 싸움에 불려지는 그 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톱에요 면도칼을 끼워요. 면도칼을 다 붙여서요 이 수탉들이 탁 날면서 상대방 그 자기가 이겨야 될 닭의 머리 쫙쫙 긁으면서 피를 나게 하는 거죠. 그거 뭐 닭들이 스스로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왜 할까요? 그 격투기나 그런 투견, 투개, 투우 이런 것을 보면서 피 흘리는 것, 동물들이 피 흘리는 것,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열광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는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어요. 폭력의 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권투를 배운다는 애들이 많아서 다른 스포츠를 하면 안 되겠니? 왜냐면 권투에는 도가 없어요. 어떤 도가 없어요. 룰은 있는데 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투를 우리 권투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청소년기 때는 성장판을 자극을 줘야 키가 큽니다. 그럼 농구 같은 거 해야 돼. 점핑. 이런 거 하면요 키가 진짜 커요. 성장판이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근육, 뭐 레슬링이라든지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면 키는 안 커요. 키는 자라지 않아요. 근육이 비대하면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키 크고 싶은 사람들은 점핑하는 운동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의 죄성이요 이렇게 돈과 맞물려서 짐승까지도 서로 죽이는 것을 펼쳐놓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닭의 생명, 그다음에 개의 생명, 소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이런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질서를 다 파괴시켰다. 다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물들도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부터 질서가 깨지니까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동물들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사자도 육식동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육식을 시작했죠. 사람이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된 자가 있죠. 가인의 후손 중에 가축의 자유를, 동물의 자유를 빼앗아서 사육하고 죽이고 먹고 이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해 줬는데 왜 허락해 줬냐면 이미 죄가 만연해서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괴로우셔서 허하셨다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원래 처음에 주셨던 거는 채소예요. 그래서 식물만 먹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지금 모든 성인병들이 육식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 질병이 나오는데 질병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죄성,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남으로 생긴 그런 모든 죄가 동물에게도 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다.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요 진짜 전투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에요. 진짜 전투는 어떤 전투냐?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게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처음부터 설계되기를 악한 영과 싸웠을 때 지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절대로 악한 영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예,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믿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균형 잡는 거예요. 균형 잡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귀신 탓이, 모든 일이 귀신 때문이야. 예.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귀신은 없어. 어둠의 영, 뭐 이런 거 없어. 영적인 거 이런 거 없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러 이제 차를 파킹한 데 가서 이제 시동을 걸는데 시동이 안 걸려, 계속. 시동이 안 걸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예, 그러면 아, 이놈의 귀신 막 이러면서 오늘 나를 늦게 하는구나. 예, 이거는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죠. 이 귀신이 오늘부터 아침부터 나를 괴롭히네.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 예,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 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네. 막, 아, 저놈의 귀신. 이것도 문제예요. 그쵸? 남편이 뭐 몇 마디 하는 것 같고, 저쪽에 있는 사탄아 불러가라. 막 이러면, 예,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귀의 존재를 아예 영적인 것들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영적 전쟁에 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영적 전쟁에 능한 정말로 전사들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첫 신앙과 처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도 모르다가 이제 깨기 시작해요. 이제 응애하고 영적인 아이가 깨어나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었네? 희한하네? 뭐 이러면서 예,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요.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를 받고 예,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아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 예, 군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예, 알려주는 그 정보를 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죠. 예, 성경책. 마귀 사탄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성경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결코 영적 싸움에서 질 수 없다. 지라고 해도 예, 지지 않아요. 예,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를,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무조건 귀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한 사건이 제게 벌어졌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내 자녀에게 생겼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사업장에 생겼습니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면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첫 번째로 승리하려면 예, 사단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사단의 속성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만화책이나 뭐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처럼 뿔 달려 있고 꼬리가 길고 삼지창 이렇게 포크 같은 걸 들고 다니고 예, 그러면서 쿡쿡 이렇게 우리 준서를 때리면서 야 그러면서 예배드리지 마 하고 막 찌르고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가나안 문화라고 그랬죠. 이 세상 문화가 마귀를요 굉장히 미화시켰어요. 아세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마귀가 아주 귀엽게 나옵니다. 예, 영화에서 보면 어느 날 사탄이요 하얀 양복 입고 나오는 거 아세요? 미국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사탄을 정말 괜찮은 아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을 그렇게 묘사해요. 까만 양복이 아니에요. 하얀 거 입고 나와요. 하얀 거 입고 나와요. 예, 그리고 아주 귀엽고 유머 있는, 유머 있게 사단을 그려내요. 예,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고, 예, 그렇게 우리의 뭔가를 봐주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사단은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법을 몰라요. 예, 사단은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정말로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면요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예,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틈이 보이지 않는 한 절대 못 건드려요. 예, 그런데 언제 건드려요? 예, 언제 건드릴까요?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럴 때 그럴 거 어떻게 해요? 딱 발걸어요. 그래서 촥 잡아뜨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같이 붙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뭔가에 시험 들었을 때, 뭔가에 깊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와서 나를 완전히 밟아 뭉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예, 뭐 누구하고 관계면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비겁하니까.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합니다.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 숨어가지고 발 걸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달리기 시합, 마라톤,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전력질주에서 달릴 때 정말로 그 앞서 달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긴 막대기를 몰래 숨기고 있다가 싹 밀어 넣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디아블로라고 불렀어요. 디아블로가 뭐예요? 아는 사람 알 텐데. 마귀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달려나가는 사람들 꼴을 못 보는 거죠. 마귀가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충만할 때는 잘 못 건져요. 왜냐면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거든요. 성령님을 보기 때문에 겁내해요. 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라도 분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속성은 첫째,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실망하고 낙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걸고 넘어진다. 그러면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훈련 가운데 찬양해라, 찬송해라, 찬송가를 외워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외우게 하셨잖아요. 191장부터.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거는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체험하신 그 부분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나 건축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매일같이 막 심장이 뚝뚝 떨어지고 매일같이 결제해야 될 이런 것 건수가 몇 천만 원, 막 수천만 원씩 오는데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마음이 막 아침에 눈 딱 뜨면 바로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둠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알려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그 찬송가가 몇 장인지 모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찾으셨대요. 이게 무슨 찬송이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이 찬송가 후렴이 이게 어딘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막 찾으셨대요, 찬송가를. 그러니까 이게 191장이구나. 그때부터 외우셨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외우시기 시작하셨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그 강대상에서 찬송가를 외우시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막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본보기를 많이 이렇게 먼저 모델로 많이 서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실 때도 막 영어로 쭉쭉 막 외우시고 막 문장을 누가 보고 막 영어로 외우기 좋다 그래서 막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의 부교육자님들은 막 조마조마하신대요. 틀리실까봐 막 걱정이 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외우신 거 쭉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있다고 하셨어요. 늘 반복하시는 거. 암송하는 말씀 쭉쭉 한번 다시 해본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습관이 들도록 한다는 게.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매일같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사단의 두려움, 사단이 주는 넌 안 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거 못 막으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 부도난다. 여러 가지 두려움을 계속 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외워라. 찬송을 외워라. 찬양해야 된다. 어둠을 이기는 가장 큰 위력.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외우게 하잖아요. 찬송가를 외우게 하고 중고등부도 찬송가를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많이 외우고 30곡, 40곡 막 열심히 외워서 우리가 안 보고 마음 힘들 때 정말 찬송가를 한 곡, 두 곡 정도를 한 3-4번을 반복을 하면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아까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성적이 돼서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왜 생겼을까?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무너져요. 그대로 두려워져서 그대로 무너지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10분이든 20분, 30분 찬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부는 것, 전쟁 시작할 때 나팔 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팔 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찬양을 하면요,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요. 두려움이 나가요. 그래서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어디 보세요.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라. 두려워도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제압을, 큰 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긴 자처럼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눌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단이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뭐야? 내가 분명히 이겼었는데 저게 언제 저렇게 됐지? 뭐지? 그리고 당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찬양하자.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전쟁, 나팔을 부는 거고요. 그때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예배 때 반드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납니다. 찬양 때부터 이미 갈라지는 거예요. 찬양 때부터. 그러니까 찬양할 때부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준비 찬양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야가 9시 반에 말씀이 시작이 돼도 아니죠. 요즘에 빨리 하죠. 8시 반에 시작을 돼도 8시에 찬양이 시작이 되면 8시에는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부터 그냥 그 시간 대충 보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이제 속성을 우리가 알았어요. 비겁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뺏어오려면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의 목적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데 있어요. 그냥 겁주려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파멸. 어디요? 지옥까지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꼴, 완전히 내 영과 혼과 육이 망하는 꼴을 볼 때까지 덤벼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주죠. 생각.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생각을 확실한 생각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면 이렇게 보고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다시 가서 카드를 꺼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산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 속에 죄를 품게 만들어요. 하와에게 다가갔던 거하고 똑같이 와요. 정말로 사단은요, 방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에 내가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호기심을 줘요. 그리고 의심을 줘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 괜찮아. 이거 별일 안 일어나. 망하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이러면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호기심을 자극해요. 호기심을 자극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 이 어린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죠. 호기심 때문에 세상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나이 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손을 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각성하고, 예,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 아래로 끌고 들어가서, 예, 한 번밖에 안 돼. 이걸 한 번만 하면 돼. 야, 한 번 해봐. 한 번. 딱 한 번인데? 야, 네 인생에 딱 한 번인데 이걸 안 하냐? 한 번 해봐. 나중에 안 해보고 할 걸 하지 말고 한 번만 해봐. 이 한 번이, 예, 한 번으로 끝나지 절대 않는다.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번으로 끝난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때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명한 만화가, 아실라나? 캔디, 오레스의 창, 막 이런 거. 그때 우리나라의 만화의 붐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막 유명한 황미나 작가, 막 만화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캔디는 해적판, 일본에서 막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번역해서 막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한데, TV에서 만화로도 했거든요. 근데 막 그 이야기가 뒤에 결과가 어떻다, 캔디가 어떻게 됐다라는 결론이 너무 무수하게 많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책을 살 만한 돈은 없었어요. 예, 비쌌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는 애들이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있어요. 예, 6학년 때. 그러면 이제 줄을 서는 거죠. 그 아이 밑으로. 그래서 야, 빌려줘. 딱 하루 만에 보고 줄게. 막 그러고 해가지고 빌려가지고요. 예, 집에 와서, 예, 제 옷장 서랍을 열고 밑에 바닥에 쫙 책을 깔아요. 그 옷을 위에 덮어놓고 이제 몰래 읽는 거죠. 엄마 몰래 보는 거죠. 몰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돼요? 다음 편을 반드시 봐야 돼요. 궁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요즘 웹드라마 보는 친구들, 웹툰 보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영속국 보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안 보면 궁금하거든요. 이게 뻔한 얘기인 거 알면서도 안 보면 궁금한 게 드라마고, 예, 만화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딱 끊어야 된다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을 6학년 때까지는 만화를 봤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어느 순간 정신이 이제 막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만화책을 끊지 않으면 내가 이거 공부 안 하겠구나. 왜냐면 만화책은 종류가 수없이 너무나 많고 새로운 건 매달 나오는 거야, 매달. 그거를 내가 다 보려면 공부를 아예 접어야 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화책만 사서 봐야 돼. 빌려서 보든.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끊었어요. 예, 만화를 끊고 그 뒤로는 친구들이 막 이제 막 아침에 조회 시간 막 그 전에 막 떠들고 놀잖아요. 그때 막 너무 막 만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고 그거 뭔데 제목이 어디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나도 좀 보자. 이게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만화를 끊었답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한 번을 안 하면 돼요. 자,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예,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잔머리 굴리는 거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는 아예 가지도 않는다.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 빼내려면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기아 상태거든요. 말씀이 만나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쵸? 영적인 자아를,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에너지가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자고, 예, 말씀을 외우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예, 어떻게 돼요? 그거를 채워야 되니까 우리는 사람은 영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지식을 채우기도 하고, 뭐 철학을 채우기도 하고, 세상 노래로 채우기도 하고, 음란으로 채우기도 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허하거든요. 너무 허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걸 다 가져서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재벌 3세들이 그 허한 것을 어떠한 물건으로도 어떠한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으니까 마지막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까지 간다. 예, 그래서 결국은 마약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예, 완전. 그러니까 마귀는요,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끝을 안 낸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요. 그래, 좋지, 즐겁지, 행복하지.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러고 마약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덜컥 잡지 않았을 거예요. 예, 주저 했을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면 페인 되는데, 알죠. 아는데 결국은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러고 그 한 번 했다가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죽입니다. 우리를 죽여요.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죽여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절대 봐주지 않는다. 절대 봐주지 않는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오늘 보내드렸어요. 신명기 말씀 우리 저기 앞에 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교함으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정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복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가증한 것들을 너희 앞에서 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나 이런 인스타나 이런 데 나오는 자기 성격 테스트 점치는 거 이런 거 흥미로라도 하지 말아라. 점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들을 다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는 가나안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난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 태어나 보니 가나안 땅.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그래도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기독교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목 잘릴 뻔했잖아요. 절도산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가 다 거의 태반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절대 마스크를 못 벗을 거예요. 지금도 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4차 접종이 어쩌고 더 심각해진다. 여름철이 되니까 사람들 놀러 다니고 하니까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 이게 또 언론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백신이 나올 거고요. 또 맞으라고 할 거고요. 또 새로운 질병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면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단도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들이대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라. 모세오경의 훈련을 반단지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말씀을 준비하실 때 초점을 주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 훈련을 이미 받은 자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모세오경 말씀을 나타나게 할 것이냐.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모세오경을 말씀을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단의 속성을 알고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죽일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다 죽여서 지옥에 데려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찬양해야 되고 찬양으로 그 싸움의 주도권을 먼저 빼앗고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반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체와 연합해야 돼요. 믿음의 지체와 연합해요.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체와 연합하면 물들고요. 나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쫓아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지체와 연합하라.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영적인 힘이 강해진다. 우리가 토성불에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그 불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대성전은 넓잖아요. 넓어서 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좁아서 다 보이니까 한눈에 보이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불이 더 쉽게 붙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 서로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상의 교제와 예, 크리스찬의 교제는 달라야 돼요. 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잠깐 말씀은 잠깐 하고 한 30분 만에 끝내버리고 그 뒤를 세상 얘기로 채우고 먹을 것으로 채우면 셀 예배는 안 돼요. 그렇게 드리면. 예, 그래서 셀 리더들은 기도 많이 하고 예, 말씀을 나누고 삶 속에서 이러한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나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셀 예배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 우리는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 우리 공과책도 모세오경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죠. 그 보시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냐? 리더한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리더와 그 리더를 신뢰하는 그 부하들, 그 안시성의 안에 사람들이 그 장군, 양만춘인가요? 얼마나 그 장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정말로 그 장군의 말에 순종해서 예, 당태종을 물리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당태종을 다 무너뜨리고 고기만 넘어가면 당나라가 물밀듯이 예, 다 잡아먹었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버텼기 때문에 그 안시성을 지켰기 때문에 예, 당태종이 물러갔다. 예, 눈 한쪽 화살 맞고 예, 물러갔잖아요. 예, 이걸 보면 정말로 사랑하고 리더가 예, 그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도 리더를 사랑하고 서로가 연합할 때 엄청 말도 안 되는 적군의 수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 예,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대로 하시면 신앙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인정을 주시고 교우끼리 나누시면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움이 나고요. 결국은 멀어져서 원수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사람이 정말 안 좋아. 막 이러면서 판단하게 되고요.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쵸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 사랑 그쵸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려면요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전하는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예, 어려운 말씀도 없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들으라고. 예. 너부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 찬양하고 말씀으로 반단지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더 무장하고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늘 나한테 먼저 모든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로 항상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를 할 때 보혈을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해야 돼요. 이 성전에 가장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있고 내 온몸이 예수의 피에 젖어서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조금 더 이제 기도가 더 뜨거워질 거고요. 가기 전부터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연천에 가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월화수 먼저 부를 때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피곤하니까 집에 갔다가 예, 목요일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라서 중고등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와서 기도 같이 하세요. 예, 기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같이 하고 예, 그 정말로 이 무더운 여름에 성령 받고 비전 받고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수련회 2022년도 2년 만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2년 만에 여는 이 수련회에 정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내년이요 기약 못해요. 내년 수련회 기약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내년에 또 있을 거라고 이제 말을 못해요. 저도 못하겠고요.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어요. 내년 수련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수련회가 지속될 거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놓치지 마시라고요. 올해 기회가 됐을 때 수련회 놓치지 마시고 모든 다음 세대들은 다 참여하고
예,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셔서 기도불을 같이 떼어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